신기할 수도 있지만 끔찍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다려준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자주 나오겠습니까? 저주하는 말이 자주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 미워하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죠? 가다가 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내뱉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래, 나는 미국에 태어날래, 나는 유럽에 태어날래,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날래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 많은 저런 부모를 만나겠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겠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겠다. 이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이것도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아멘.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저히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학교를 선택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신학교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일반 대학교를 나와야지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명함이라도 내밀지 않을까 하고 일반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오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먼저 가겠다. 그런 마음 먹고 혹시 일반 대학교를 못 갈 날이 있어도 일반 이 신학교를 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이가 많아서 일반 대학을 마치도록 하고 아멘.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음으로 생각은 있었죠.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친구들처럼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거기에 보내셨어요. 한 5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공부를 배우게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한국말도 참 제대로 못하는데 외국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교수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력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일찍이 학교 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또 이 수업이 가서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큐비클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공간 방 안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이 한국말도 아닌 이 영어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다른 책을 또 참고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들을 찾아서 또 물어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정말 철저히 노력합니다. 그죠? 또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뒷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선택을 합니다. 집을 하나 고르는데도요. 네? 발품을 판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집을 보고 또 보고 한 번 선택했는 집도 또 혹시 하자가 있지 않을까 또 가서 또 체크하고 또 보고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또 교제도 좀 나눠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등록할까 저 교회를 등록할까 고민하고 이것이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등록하고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철저함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목회자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이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에 혀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멘.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려옵니다.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려서 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수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네가 이제 병고침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아.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마자 침상을 들고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안심해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너를 지금 그렇게 억제고 있는 그 굴욕적인 사건에서 노인받아라. 아멘. 너를 지금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픔이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보통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뚝뚝한 반응, 별로 시원없다는 반응 보이면 왜 그래? 반응이 왜 그래? 리액션을 좀 잘 좀 취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아멘. 어제도 이옥 선교사님 여러분 인민군 하사에서 선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전으로 바뀐 사람 간증을 들으셨죠? 아멘. 아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말하기를 여보 아버지 말씀할 때 저렇게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리얼하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와닿으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안 믿겨주고 가시라요 막 하고 무력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와닿으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왜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그런 아프고 막 힘들고 하는데도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으면서 그 아프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들리는데 시선 듯이 낫게 됐다. 아멘.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게 됐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심해서 그 안에 배에 있던 짐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배가 이제 파손, 침몰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이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때 천사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침몰 직전에 있고 파산 직전에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살 수 있어. 아멘. 가이사 앞에 너는 설 것이다. 아멘.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 276명 전원이 다 살겠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이 추락하는데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됐지만 한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원이었지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불이 났는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무사히 탈출해서 안전하게
기거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에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모두에게, 아멘.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순종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말자 그러고 갈등.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니 염려함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뭐해라 그랬습니까? 안심해라. 마음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해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아픈 것을 보고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고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누추한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만 떨어지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보통 보면은 좀 가서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약도 좀 발라주고 좀 특별한 이 은혜의 그 시간, 주님이 그 손 얹어서 한수하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좀 그래도 대통말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텐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말씀만 없어서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 주님께서 이 말을 움직이는 그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주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130여 년 전에 왔습니다. 와서 이 무지에 빠져있는 백성들, 온갖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토정비결, 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묶여있는 그런 상에 있는 백성들을 깨울 때 무엇부터 세운지 아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자신의 집을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 학교들 중에서 대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세대, 이화대, 명지대, 숙명대, 숭실대, 각종 신학교, 이 작은 군소교단의 신학교까지 해서 이 수백 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병원, 세브란스 병원, 무슨 병원 등등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계명 운동을 통해서 남녀의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성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계몽과 이런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이 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지금 여성의 그런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지금 130여 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의 규모가 세계에서 1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라 하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금 쉽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대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그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10명의 정탐꾼보다 2명 소수이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대로 행동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본문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혀를 사용하는 것에 아주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혀를 놀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받기도 하시고 저주를 임하기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노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이 시작할 때는요,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담배 꽁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 그 불. 그런데 그 불이 이렇게 붙어버리니까요, 순식간에 산을 다 태워버려요.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이 혀가 이 전체 몸을 지탱하는 거기에서 가장 어떻게 작은 부분에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혀. 그런데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있어서.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을 먼저 잘해야 될까요? 혀를 먼저 잘 움직여야 될까요? 네.
말을 하려고 하면 혀를 먼저 잘 움직여야 합니다. 혀가 잘리면요. 말이 짧다는 소리 나옵니다. 짧았다. 그죠? 네. 혀를, 예. 심지어는 뭔가 먹다가 혀를 이렇게 씹어요. 씹어갖고 혀가 막 피가 나고 아프면 그래도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혀를 완전히 없으면 말을 아예 못합니다.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이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혀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혀를 통해서 또 말이 튀어나오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큰 축복과 위안을 주느냐, 저주와 핍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 기쁜 말, 행복한 말, 제가 늘 주장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힘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 속에서 아주 맛있는 것을 먹는 참 좋은 이 입에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세상적인 그런 이 아무런 그런 이 감정이 섞이지 않고 무분별한 그런 음악적인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떻게요? 마땅하지 아니하는,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리느냐. 한 구멍에서 단물, 썬물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입에서 이 혀를 올릴 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 힘주는 말, 다른 사람을 높이 세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일제시대 때에 김돌쇠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하고 있었답니다. 누구요? 돌쇠. 네.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나 천민 중에 있습니다. 이름도 좀 천민스럽죠. 돌쇠. 그러기에 대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양반은 사람들이 받았던 사람이죠.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이 이 돌쇠를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놈아, 고기 한 것만 좀 다오. 돌쇠라는 사람은 이 양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그 당시의 풍습대로 신분이 천하니까 사람들이 반말을 했던 시대입니다. 반말.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도 돌쇠는요, 네 하고 고기 한 건을 잘라서 내어줬습니다. 그 다음 다른 양반이 왔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김서방, 고기 한 것만 주시게나.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쇠는 네 하고 역시 이 양반에도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양반에게 준 고기는 그냥 대충 봐도, 언뜻 봐도 이 첫 번째 받은 양반의 이 한건 고기와는 완전 다릅니다. 거의 뭐 두 건에 가까운 크기, 그리고 이 고기의 질도요, 이 마블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먼저 받은 양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더 성질난 소리로 야 이놈 돌쇠라 왜 내 뒤에 온 저 사람보다 내 것이 왜 더 작아 보이느냐 같은 한 그릇 맞느냐 그랬더니 돌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연한 듯이 아주 태연스럽게 네 어르신 것은 이 돌쇠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네. 저 어르신 것은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네. 말의 중요성. 네. 돌쇠놈이 그냥 기분 나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턱 잘라버리니까 한 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듣고요. 김서방은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 어르신이 더 많이 드리겠다. 그런 거. 여러분 말의 중요성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잘랐는데 네. 같은 사람이 잘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좋은 마음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네. 마치 이 김서방이 받는 그런 마음으로 네. 돌쇠가 아닌 김서방이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했던 그 주인공 정윤선 디자인 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 좋은 우리 교회의 현수막 또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다 거기서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차이가 좀 있지만 아주 성실하게 좋게 해주니까요 하고 싶어져요. 그 말 한마디 사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가족 같은 분위기요. 많이 되진 않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이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변화를 확실히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또 다니엘 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달력을 거기에서 맞추지 못했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의 달력을 거기에서 만드는데 문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경연 테스트 같이 모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응시했는데 거기서 발달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매달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참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문구가 2022년도 한 해는 이해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올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해로 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2022년도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전략을 나타냅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을 먼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그 생각을 줘서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미움을 주게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자꾸 나타내시고 죽게 만들도록 불안하게 만들도록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먼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맞추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능력을 빼버렸어요. 주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았죠.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팔고 난 직후에 느꼈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돌아오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 사탄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 제자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죽을까 싶어서 문을 콕콕 잠그고 조심조심 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집니다. 아멘. 또 그렇게 코드가 맞아지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해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밀고 또 받쳐서 서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 중에도 보니까 이 정탐꾼이 한 말 그대로, 보고한 그대로, 믿음 그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어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실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갚지 않아도 이미 내 것은 다 네 것이니까 좋은데,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하니까 갚는다고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쓰시라고 주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그전에는 특별한 날 겨우 해봐야 어떻게 해요? 그림 그려서 주고 조그마한 거 지가 먹을 만한 그런 거 사서 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여행 가시려고 뭐 또 하라고 큰 돈을 주면 그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네요 하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요, 아들한테 아예 신용카드를 줬답니다. 용돈을 준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도 믿음도 대단하다. 그렇게 막 엄청난 거 쓰면 어떡하려고. 나는 아들을 믿는다.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한 그 믿음. 그래도 진짜 그대로. 그 아들이 얼마나 장성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아버지가 주는 용돈 카드보다도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프리패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는 그런 천국 열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과 또한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영광, 믿음의 말, 또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확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참 힘이 들죠. 이제는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만, 기쁨만, 영광만, 긍정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그런 힘을 나타내는 그런 말만 나타나면서 가치관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 입 안에 혀를 주셨습니다. 그 혀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힘을 북돋아주는 말, 이 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의 오해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가정도 있으시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님 듣습니다. 제목 없이 들으셨습니다. 제목 없이 들으셨습니다. 제목 없이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10일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드린 성들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가 바쳐진 모자란 부분에 하나님 더 풍성케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다음에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고 다니엘 기도에 감사하고 제목들 없이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선한 아버지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라서 우리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먼저 이선자 권사님 11월 8일, 또 우리 김세희 우리 청년 11월 10일, 남미의 우리 성도님이 11월 28일 세 분이 있는데요. 이 축하송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내일 아침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세희 청년, 저 뒤에 우리 방송을 담당하는 아주 예쁜 청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선자 권사님 영상으로 보실 텐데 권사님께서 남미의 성도입니다. 남미의 성도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과 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정림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시에 앉으시겠습니다.